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은혜의 관점에서 보는 부요와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재가 있다면 재정과 재정의 청지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우선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청지기다 하는 이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청지기가 우리의 직분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청지기 직분에 관해서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16장이 그렇습니다. 16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하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이나 재정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는 변호사들이 부자들의 뭐 재정 관리를 다 해주고 세금 낼 거 내고 또 재산을 불려나가고 또 뭐 이 동산을 부동산으로 바꾸는 일에 정보를 가져다 주고 결정하게 하고 그 사람의 전체 재산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여타의 모든 이 일들을 도맡아서 관리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청지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청지기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도 청지기 직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청지기 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돈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돈 얘기 나오면 받으라 하면 아멘하고 청지기다, 네 거 아니다 그러면 괜히 부담스럽고 뭐 결국은 저 설교의 결론은 많이 내놔라 그 얘기일 것 같은데 지레짐작하고 멸망의 종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아주 위험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있을 수 있어요. 내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내가 그 돈 벌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벌었어. 내가 코피 터지면서 내가 투잡 쓰리잡 뛰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저축하려고 몇 년째 허리를 졸라매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온 돈이 자신이 노력한 결과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돈을 벌고 그렇게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저축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내 돈이야 라고 말하는 거 이해는 할 수 있다면 그러나 진리의 눈에는 맞지 않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17절 읽어보죠.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궁극적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천이신 겁니다.
먼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나는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의 인생에도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도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셨어요. 모든 좋은 것들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나 자신도, 나 자신의 생명의 근원도 원천이 그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있고 그래서 기동하고 그래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시기도 한 거예요.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역사상 가장 번영하는 시대에 내가 지금 태어났는데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한반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번영하는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좋은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영국에서 온 친구들이 먼저 이제 한식을 받아보면 한상 차림, 그들이 생각하는 한상 차림이 아니잖아요. 겁이 덜컥 이걸 지금 한 끼로 다 먹는 거야? 이렇게. 외국에서는 그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청년들이 부모님을 모셔왔는데 이걸 하루에 3번씩 먹는 거야? 그렇게 질문. 한상 차림 아시죠? 한상 차림. 이걸 매일 니들은 3번씩 먹는 거야? 정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누리는 거. 그 외국에 살다가 고향이라고 이렇게 가끔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어린 자녀들을 이제 문화체험도 시키고 가족들과 이제 조우하기도 하잖아요. 애들이 한국을 떠나려고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워낙 즐길 게 이거 즐기면 그 다음 즐길 게 여기 있고 그 다음 또 여기 있고 막 다 붙어 있잖아요. 이런 데가 미국 같은 경우도 슈퍼에 한번 갈래도 차 시동 걸고 몰고 가야 합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살면 좀 다르긴 하지만 어디든지 먹을 거 구할 수 있고 어디든지 다양한 음식들을 언제든지 맛집 골라서 먹을 수 있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번영의 시대에 이 땅에 내가 태어난 것도 다 하나님의 원천 되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재능 주신 분도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재정적인 성공의 원천은 여전히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번영하고 성공할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동의가 되고 계시나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실제로 일을 해서 돈을 받기는 하지만 내가 받는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세워가야 합니다. 돈에 관한 이 사고방식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저 사람 회개한 게 아니라고.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라면 저 사람은 진짜 회개한 게 아니라고. 그 말에 100% 200% 동의입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주셨고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들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요. 근데 근원이 어디라고, 원천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 재능을 받았는지, 돈 벌 능력을 어디서 재물 모을 능력을 어디서 받았는지, 바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원천이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 전부를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돈이 아닌 하나님의 돈을 맡고 있는 청지기 사고방식을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초점이다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번 돈을 자신이 땀을 흘린 결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원천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을 사람들은 취해요. 한쪽은 천국이나 지옥 같은 영적인 문제,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직업이나 재정 같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문제, 둘로 갈라요. 자신의 삶을 구분해요. 그리고서 돈에 관해서는 그것이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 지옥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재정 문제는 내게 달려있어 라고 둘을 구분해 놓고 있다 이 말이죠. 바로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모든 것의 원천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더러 잘 들여다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원천이시고 싶어 하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주님께서는 재정적 책임의 짐을 내가 직접 지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짐을 나에게서 당신에게로 가져가시기를 원하세요. 천국 가는 문제, 영적인 은사를 받는 문제 모두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를 원하시듯이 나의 재정적 책임까지도 당신 쪽으로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원천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저들의 삶을 보면 그 진리를 이해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 삶의 모습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회에서 헌금하기를 인도하는 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헌금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자리에 앉은 사람의 뒷주머니나 그 사람의 핸드백에 있는 돈으로 평소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만큼 마음껏 헌금하십시오. 물론 농담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죠. 우리가 남의 돈을 쓸 때는 훨씬 관대하다는 겁니다. 많은 돈을 헌금할 때는 자신의 지갑보다는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것이 더 쉬울 거예요. 돈이 자기 자신의 땀과 눈물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은 돈을 더 꽉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봉급이 나의 일한 대가라 할지라도 자신을 청지기로 여기고 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정한다면 돈은 나의 삶에서 차지하는 역할 전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돈에 집착하게 되고 결국 그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걸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재정적 축복, 부여, 번영 이 모든 말씀은 그저 번영 물질이 많아질 것이다, 재물이 늘어갈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고방식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것에 관해서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확실히 헌신했지만 재정 문제에 관해서는 돈을 자기 소유로 생각합니다.
삶에 여러 가지 압박이 있기 때문에 돈을 자기가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 같은 소유권 의식이 오히려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라고 말하는 소유권 의식이 있죠. 청지기 의식이 아니라 소유권 의식. 내가 소유권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정리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돈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고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십니까? 그 대신 졸립지는 않으시죠? 기분이 아드레날린이 싹싹 뿜어져 나오면서 잠은 안 오실 거야. 막 흥분이 되어가면서 돈에 집착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의 청지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과 능력을 복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을 복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상 가장 잘 사는 번영의 시대, 가장 번영할 나라에 살게 해주셨다. 나의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지금도 나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 나의 재정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으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청지기다. 남의 재산, 타인의 재산을 맡아서 잘 관리하는 청지기. 우리 모두가 청지기라는 것. 재정에 관해서도 청지기입니다. 소유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청지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한번 보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유명하게 하겠다. 큰 이름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고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체를 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실 때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적인 복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땅의 축복을 뜻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된 이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삶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 구절 이 액자가 있는데 붓글씨로 쓴 액자가 있는데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원희실아, 네가 몇 년째 우리 교인인데 너한테는 그게 없냐? 주여. 이근재 목사님 바로 가셔서 제 방에서 액자 하나 꺼내오세요. 또 없는 사람. 신방을 받질 않으니까. 아니 한영수 권사님 브루터스 너마저 딴 거 뭐 야베스 얘기도 그거 폐기한 지가 언젠데 지금 아직까지 한 5개 가지고 오세요. 우리 이근재 목사님은 노가 없어. 예. 내가 잘못 말해도 일단 예 그러놓고 가다가 근데 목사님 아닌데요 이렇게 일단 예 하는 스타일.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실수를 했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 전에 잠깐 얘기한 부분이긴 한데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까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이주했는데 기근이 닥쳤어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물 많은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애굽의 왕 파라오가 사라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까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말을 해요. 이방인이니까 들어가면서 최고 통치자에게 신고한 거죠. 근데 그때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합니다. 이복 누이는 맞아요. 그러나 지금 신부는 아내잖아요. 누이였었지만 아내잖아요. 근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굉장히 잘못된 처사죠. 아내를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 겁니다. 지금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아내인 사라를 희생시키려고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아내인 사라를 희생시키려고 했다. 이것은 어떤 못난 남자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면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놀라워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주시려고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세요. 그리고 바로한테서 엄청나게 금은 보화를 받고 이집트를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20장에 가서요. 똑같은 일을 또 저질러요. 그랄 땅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라가 너무 미인이니까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이라네? 그러면 아브라함이 껄끄럽지가 않죠. 천함! 이렇게 바로 천함 매부 관계가 되는 겁니다.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현몽하신 거예요. 너 뒤질래? 어떻게 할래? 이렇게 그래버린 거예요. 구해놔도 너 죽을래? 이러신 거예요. 정말 죽을래? 그래. 너 죽고 싶냐? 죽고 잡냐? 그런 거예요. 그래 놀래가지고 사라를 돌려주면서 어째요 나를 이렇게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냐고 말이지. 너의 신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놀라가지고 금, 은, 그야말로 보화, 양, 소, 뭐 종들까지도 막 그때 사람이 재산이잖아요. 노예가 재산이잖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큰 부를 이루고 그 땅을 또 떠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경우 모두 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멈추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계속 부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업 수완이 좋아서 부자가 되었거나 그의 도덕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번영하게 된 것은 그를 복주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맺은 약속대로 대우하세요, 사람들을.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 말씀을 전번에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로마서 5장 13절이 뭐라고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딱 이렇게 규정을 했냐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직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죄는 죄인데 너 죄냐? 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물론 죄의 후과들은 있죠. 죄에는 항상 사망이 따라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없었던 무율법 시대에서는, 무법 시대에서는 그냥 자비로만 사람을 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를 때려 죽인 카인에게도 오히려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벌 받을까 봐 겁내한 카인을 위해서 오히려 표를 주시고, 카인을 그렇게 하는 자는 7배나 더 받을 것이다 하면서 카인을 오히려 자비로 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거기에다가 자비로 대하는 시대에다가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다가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땅을 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희 자손이 번성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을 실수에도 불구하고 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의 공로와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를 부욕케 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호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찬양이 뭐였던? 은혜라 은혜라 그랬던가요? 조명철 집사님? 조명수 집사님? 오동춘 집사님? 네. 그 후렴구가 뭐였죠? 꽃들 오늘 잘 꽃들 되었어요.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마지막에 은혜의 주. 지금 손만 휘젓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메뚜기 타법으로. 이게 참 중요해요.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을 부욕케 한 것은 그의 공로도 아니었고 도덕성도 아니었고 사업 수완이 좋아서도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가 이렇게 복을 받아 부유하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 좋은 마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였다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부요와 번영 원천 역시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했지만 그 힘은 어디서 왔으며 그 재능은 어디서 왔으며 그 머리는 어디서 왔고 지혜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은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은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원천은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돈을 번 겁니다. 나중에 조카 롯과 갈등이 생기죠. 그래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어쨌든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어요. 많은 양떼, 소떼, 낙타 떼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곁에 있던 조카 롯도 복을 받은 거예요. 잘 된 거예요. 벼락 맞는 놈 옆에서 같이 벼락 맞는다고 아주 축복을 막 벼락처럼 받으니까 옆에 있는 롯도 같이 막 갑자기 찌릿찌릿하면서 이제 양떼 많아지고 소떼 많아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사료를 얻어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자연 환경에서 나오는 풀들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목축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 물이 넉넉한 땅, 풀들이 많이 자라는 곳, 이것은 너무나 좋은 유리한 사업 조건이죠. 근데 롯도 번영을 했고 아브라함도 번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그 목동들끼리 이제 서로 내가 먼저 양떼 물 먹일 거야. 먼저 저쪽 그 초지에 우리 양들 끌고 갈 거야 하면서 막 드자비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좀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조카 롯하고 높은 언덕으로 갑니다. 한쪽은 물이 넉넉히 흐르고
좋은 초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광야입니다. 메마른 사막이에요. 상식적인 사업가라면 목축업을 한 사람은 절대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이 돋아나는 저 좋은 땅을, 평지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해요? 아브라함은 이상하게 반응을 해요. 한번 그 얘기 읽어보죠.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카에게 양보를 했죠. 네. 이게 사실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을 우리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육안으로 보기에 자연 환경이 어떠하든지 좋은 땅이든지 척박한 땅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원천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네가 좋은 곳을, 네 원하는 좋은 곳을 택해. 그 다음에 남은 땅을 내가 갈 테니까. 그렇지만 자연 환경이 나의 삶의 원천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원천이셔. 이 사고방식이 확고했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떨 때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법적인 다툼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럴 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장소에든 나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사고체계가 분명히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양보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손해보는 것 같은 이 상황이 나를 그렇게 흔들지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나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원천이야. 나의 사업의 원천은 하나님이셔. 절대 환경이 아니야. 경제 환경이 아니야. 무슨 정책이 아니야.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어디 가든 상관없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실 테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더 좋은 환경을 양보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7절입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부여와 번영을 또다시 약속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참 의미심장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좋은 땅을 선택해서 떠났어요. 삼촌 때문에 좋은 나라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이민 와서 살고 있고 자기도 복을 받았어요. 일가를 이루었다고요. 예. 그런데 삼촌에게 양보하기커녕 지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해버리는, 얍삽하기 좀 그지없는 조카이긴 했지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결국 그 땅의 주인, 그 나라의 주인은 아브라함이 될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원천으로 삼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태도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청직이다.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맡기셨다. 내가 소유권자가 아니다.
그 전에 몇 번 했던 얘기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이 없었어요. 전세살이 월세살이 그렇게 전전하다가 어느 날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절친이었는데 야 내가 애 미국으로 유학 보낸다. 근데 그냥 못 보내고 우리가 잠깐 가서 걔 좀 이렇게 돌보고 1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집 니들이 좀 1년만 들어와서 살아라. 그런 거예요. 관리자랑 맡긴 거죠. 관리자랑 맡겼다 그러면 1년 동안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경우죠. 그래서 미국으로 떠났어요, 친구가.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2년, 3년, 5년이 됐고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야,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 얘 중학교만 좀 되면 될 줄 알았는데 대학 들어간 것까지 보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언제까지 좀 집 좀 비워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뜸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니 내가 여기서 10년을 살았는데 말 한마디 없고 뭐 코빼기 한번 보이지 않더니 이제 나가라고? 여기 내 집이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원 주인 친구가 한마디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 달에 1,000원씩만 받았어도 네가 그런 소리 못 할 텐데. 그래서 딱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가를 너에게 인식시켜 줬어야 되는데 그런 거죠. 주인이 누군가를 너에게 인식시켜 줄 수 있었으면 너가 그런 태도로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원천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내가 일해서 벌었던, 내가 어쩌다가 얻었던 간에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재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인정하기 전에는 성경에서 재정에 대해 약속하는 그 어떤 것도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활성화시키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 소유권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청지기직을 인정하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좀 힘들걸요? 실제로 적용해서 하려고 그러면 이게 다 하나님 거라고. 이거 하나님 거라고? 아, 이 집 하나님 거라고? 근데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재정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하나님께서 번성시키실 거예요. 그런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재정 축복이라든지 부요를 누린다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스텝으로 반드시 마음 안에서 굳게 세워야 할 철학이라고 할까요? 기준은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내 소유의 원천이시다. 나의 모든 것의 원천이시다. 나는 그분이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사용하지만 그러나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세우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은행에서 화를 내는 분 봤어요. 아니 거기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네 마음대로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만들어. 길길이 뛰는 할아버지 한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아니 넣지 마라 그래. 거기다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네가 마음대로 투자했어? 왜 내 돈을 다 잃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막 노인이 거품 불고 난리가 났어. 하나님은 거품 무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런 거죠. 누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냐? 내가 책임질 것이냐? 원천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시도록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바탕이 깔린 거예요. 그게.
나는 항상 내 중심이고 내 돈이고 이걸 잘 지켜내야 되고 이걸 뭐 어떻게 잘 써야 되고 이런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거예요. 인도하시는 음성을 못 들어요. 야, 이제 그거 달러로 좀 사놓지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야, 그거 금 조금 사나 봐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음성을 못 듣는다 이 말이죠. 자기 계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청지기일 뿐이고 주인은 그분이시다. 이것부터 기도하시면서 자꾸 마음 안에 자리 잡게 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좀 여러분한테는 부담스럽고 좀 딱딱하고 내게 아니라고 하면서 열 받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할 말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지 않았죠? 네. 정말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통장 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장을 한번 들고 생각해 보라고. 이게 하나님 거라고? 이게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맞아요 하나님 거죠. 어디다 쓰실래요? 이렇게 필요한 데 쓰실래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심령 안에 대박이 나 있기 때문에 삶의 대박이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결이라고. 비결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스텝이 청지기 정신으로 돌아가자.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것을 분명히 하자. 날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그러세요? 나 지금 살짝 기분 나쁘려고 그래? 네가 담임 목사야? 오케이,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 믿고 자기의 하나뿐인 외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복을 충만히 받는 까닭이 바로 청지기 직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 앞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주인과 청지기 순서가 바뀌었다면 다시 주인과 청지기,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 그렇게 생각을 바로바로 고쳐잡고 마음을 회개하고 항상 주님의 진리와 일치되도록 마음을 다잡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온갖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주님 청지기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늘 주 만유의 주. 일어서서 찬양하십시다. 일어나십시다. 다시 한번.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주는 주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청지기의 축복, 청지기직을 깨닫고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마음이 바로 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청지기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들이 청지기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인 노릇에서 청지기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노릇하던 자들 청지기로 돌아갈지어다. 아버지,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청지기임과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만유해 주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재정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맘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내 맘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니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샤라바타리 언더로스 마샬라바레티오 인그라디아라 보냐 솔라디아라 카르나마 샬라바라타 인드라디엘라 드라디아라 고르스테리도 모체리콤스 인스라텔라 인젠 솔로티 벨리카 야라바스 인스로델라 진살라키야라바쇼르 단다이 텐도로스 인스만젤리다라 카리안도로스 발라디아라 가리온도로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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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복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청지기로, 복을 주실 때 청지기로 자신을 전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을 주실 때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실 때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을 주실 때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